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수를 저지른다. 알면서도 때로는 모르고도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에게도 상처를 남긴다. 어릴 적 우리는 거짓말을 했고 누군가를 질투했고 화를 참지 못하고 소중한 사람에게 나를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묻는다. 왜 나는 이토록 불완전한가? 어째서 나는 바르게 살지 못하는가?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찰하며 나아가는 존재다. 죄를 지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마라. 그 죄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자신을 알게 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죄를 짓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그 죄를 대면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부끄러움이다. 그대여 마음을 닫지 마라. 죄를 인정하는 그 용기 속에 이미 새로운 길이 열려 있다. 죄는 짓는 순간보다 감추는 순간 더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잘못이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아무도 모를 거야. 그렇게 한 번 감춘 죄는 두 번째를 더 쉽게 만듭니다. 죄는 마음속에서 말합니다. 입 다물고 있어. 모르면 괜찮은 거야. 그러나 그 침묵은 점점 당신을 죄와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감추어진 죄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처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번져나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썩어 들어가고 언젠가 작은 흔들림에도 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죄는 감춘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히 박혀 당신의 눈빛을 흐리게 하고 당신의 말에 무게를 앗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정직하지 못한 기억은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그 죄를 기억하는 당신은 더 이상 자유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대여, 죄를 감춘다는 것은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일입니다. 마음이 무거운 이유, 혹시 그 죄 때문은 아니었습니까? 죄를 고백하는 일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말 한마디 꺼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망설였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입을 열기 전까지는 죄가 나를 지배하지만 입을 여는 순간부터는 내가 죄를 이기기 시작합니다. 진실은 그 어떤 처벌보다 더 깊은 해방을 안겨줍니다. 고백은 자신을 부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덜어내고 얼마나 많은 용서를 불러오는지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죄는 감추면 커지지만 드러내면 작아집니다. 그 말 한마디에 죄의 무게가 눈처럼 녹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비로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나는 그 실수를 직면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대여, 죄를 털어놓는 그 용기 안에 이미 당신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끌 것입니다. 부끄러움은 고통입니까? 아니요. 부끄러움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다면 그 마음은 이미 굳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아직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끄러움을 알 줄 아는 자는 스스로를 살리는 이다. 부끄러움은 마음의 불입니다. 죄의 찌꺼기를 태우고 우리 안에 남은 선한 씨앗을 지켜줍니다. 한 번의 실수로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를 외면할 때 우리는 진정한 무너짐을 맞게 됩니다. 그대가 지금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당신은 여전히 선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불꽃을 끄지 마십시오. 그 부끄러움은 곧 당신의 정화이고 새로운 삶으로 가는 빛입니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사람의 마음속엔 들키지 않으려는
끝없는 두려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죄를 숨긴 자는 언제나 불안합니다. 그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말을 아끼고 눈빛을 피하고 사람들과의 거리조차 멀어집니다. 진실을 감춘 채 웃는 얼굴 뒤에는 늘 긴장이 흐르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거나 과도하게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 나는 잘못했다는 외침이 끊임없이 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침을 억누르고 무시하고 덮으려 하면 할수록 죄는 더 큰 그림자가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짓누릅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잠을 자도 깊이 들 수 없습니다. 기쁜 일이 생겨도 어딘가 부족하고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죄를 숨긴 삶은 마치 벽 안에 갇힌 것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문을 찾아 헤매도 그 벽은 내 안에서 더 높아지기만 합니다. 그대여, 지금 괴롭다면 그 고통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들여다보세요. 당신이 지은 죄보다 당신이 외면한 진실이 당신을 더 아프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죄를 감춘 자는 스스로를 벌하고 드러낸 자는 스스로를 구원합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죄를 고백하면 무너질 것 같고, 참회하면 누군가에게 낮아지는 것 같고, 용서를 구하면 나약한 사람처럼 보일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약한 선택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진심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참회는 스스로를 낮추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다움의 선언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렇기에 더 나아지고 싶다. 이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성숙의 시작입니다. 세상은 실수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실수를 숨기고 남 탓을 하고 거짓으로 덮으려는 태도에 마음을 닫습니다. 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참회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요한 용기입니다. 누군가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스스로를 마주하는 그 진실한 순간은 이미 치유가 시작된 순간입니다. 그대여,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참회할 때 당신은 단지 죄를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신이 살아가는 모든 날을 더 진실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고백은 끝이 아닙니다. 고백은 새로운 나로 살아가는 출발선입니다. 과거의 실수에 발목 잡힌 채 묶여 있던 삶, 그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한 걸음도 떼지 못했던 삶을 이제는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 이 말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자신을 다시 세우는 선언입니다. 그 한마디 고백 속에는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한 용기,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 그리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 번째 기회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스스로 고백할 때 비로소 문을 엽니다. 죄는 입을 다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을 열면 그 죄는 더 이상 나를 묶는 사슬이 되지 않습니다. 그대여, 고백은 실수 위에 세운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건넌 사람만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용기를 낸 그 순간부터 당신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과거의 죄가 당신의 이름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고백이 당신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만약 죄를 지었다면 감추지 말라. 죄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감추고 스스로를 속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감추지 않으면 그 죄는 가벼워지고 진실을 말하는 순간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지 못합니다.
그것은 물에 떠오른 돌처럼 우리의 마음 위에서 멀어집니다. 부끄러움을 느끼면 그 죄악은 소멸되어 버리리라. 부끄러움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신성한 감정입니다. 그 부끄러움이 진심이라면 죄는 마치 불 앞에 쌓인 서리처럼 서서히 녹아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죄를 감추는 자는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지만 죄를 고백하고 마음으로 참회한 자에게는 자비와 해탈의 문이 열립니다. 그대여, 지금 그대의 마음이 무겁다면 부처님의 이 말씀을 되새겨 보십시오. 감추지 말라. 부끄러움을 느껴라. 그러면 그 죄는 사라질 것이다. 진심의 고백 앞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자를 탓하지 말라. 죄를 알고도 변하지 않는 자를 가르쳐라. 그대가 죄를 지었다면, 그리고 지금 그것을 인정했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자비의 빛 안에 들어선 것입니다. 자비는 완벽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깨진 그릇 같은 존재에게, 넘어지고 후회하는 존재에게 가장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죄를 인정하는 그 한마디는 마치 어둠 속에서 켠 작은 등불과 같습니다. 그 불빛 하나가 내면의 죄책과 어둠을 몰아내고 부처님의 눈길을 머무르게 합니다. 자비는 죄를 묻지 않고 진심을 본다. 부처님의 자비는 그대가 무릎 꿇은 자세보다 그대 마음속의 떨림을 더 깊이 알아차리십니다. 그대여, 스스로를 너무 오래 벌하지 마십시오. 이미 죄를 인정한 당신에게 더 이상의 채찍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죄를 벗고 있는 중이며 자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많은 무게를 지고 살아왔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죄, 밤마다 혼자 삼켜야 했던 기억들, 후회와 자책으로 얼룩진 하루들. 하지만 이제 그 짐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더 이상 그 죄는 당신을 옭아매는 사슬이 아닙니다. 이미 당신은 그 죄를 마주했고 부끄러움을 느꼈으며 진심으로 참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놓아줄 차례입니다. 마음속에 쥐고 있던 작은 돌멩이를 손에서 놓듯이 스스로를 가두고 있던 문을 조용히 열어젖히듯이 지금 이 순간 그 죄를 떠나보내십시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 말 한마디를 당신 자신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부처님은 그대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대가 죄를 내려놓는 순간 가장 큰 자비로 품어주십니다. 그대여,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한 걸음 내디드십시오. 당신의 고백은 당신을 다시 태어나게 했고 이제는 죄가 아닌 자비와 진실로 당신의 이름이 불릴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 죄를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